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8일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였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대림절 두 번째 말씀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가족이 모두 살기 위해서 피를 내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심판에 이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혹은 타인의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 생명싸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감쌉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는 그의 피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이나 상상 속의 예언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이며 그 민족의 역사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고 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핵심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람들이 의지를 모아서 어떤 이념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죽고 사는 의미가 이 유월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한 애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준 경고가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게 하시는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9차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애굽의 바로는 회개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많은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득한 악에 대한 심판이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헛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집에 한 마리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양쪽 문틀과 위쪽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그냥 지나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유월입니다. 이것은 바로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처럼 모든 진노가 소멸될 때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백성 가운데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 산다 하더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핀셋으로 집어서 건져내신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간에 당시 애굽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1년 된 순양과 순염소들 중 하나의 피를 문 옆과 위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잘 듣고 절대 다른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민족만을 살리려고 하니 다른 민족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바로라도 이 약속을 믿고 따랐으면 구원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관료이든 군인이든 정치적 지도자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가까운 친구와 이웃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사건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다민족 구원 사건입니다. 혈통을 통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를 통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른 집은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구별 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피를 바르도록 했을까요? 심판이 이미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바르려면 한 동물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상징인 피를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죄로 집행된 사건은 다시 집행하지 않듯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양을 표시하는 관사를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유월절에 희생된 수많은 양들을 말씀하실 때 계속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죽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때는 어린 양 대속 사건을 이루는 양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한 산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시덤불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장면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삭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것이고 우리가 심판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두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피를 발랐습니다. 한 집은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또 한 집은 옆집보다 피를 더 많이 발라놓고도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 다 살았습니다. 잠만 못 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과 불신의 삶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끝난 절기이지만 영적 유월절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축복을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크신 역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